2020년 맥추감사절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곧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곧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개인 객관적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새 생명,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적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죽여 속량해 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하여 기뻐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이 땅에 아들의 요구대로 주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날,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었던 영혼이 이제는 새 생명 얻었으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뿐이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재차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의 삶을 나타내 보라고 하면 그것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시편 50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이자 신약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장의 요절은 우리 오늘 읽어드린 23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드리는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종교 예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넓은 거시적 의미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을 다 총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감사드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감사 생활이고, 감사 생활은 뭐냐? 곧 하나님 앞에 필수적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종을 때리면 소리가 나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 자녀에게서 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꽃은 꽃인데 꽃의 향기가 없으면 그걸 조화라고 해요. 만든 꽃이라는 거지요. 빛은 빛인데 빛에 열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일명 반딧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삶, 내가 정정 하나님의 자녀냐,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것과 같이 나에게 감사의 삶이 있느냐, 그 자체가 내 믿음의 진리를
밝혀주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인간이 이상하지요. 믿음이 추락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통적 특징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싫다. 이게 내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믿음이 추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 뭔가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생활에 그저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 속에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근데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0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 감사하다가 그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한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0장 4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끔 언약을 맺었답니다. 언약을.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의 성도랍니다. 내 앞에 모아라. 다 나오라. 그들은, 즉 나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공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모아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 행복, 내 목적, 내 성취의 바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성취를, 목적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오직 그분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 예배라는 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마지막은 남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우리의 인생의 됨됨이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과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도 감사라는 저울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즉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라는 것은 내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는 바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네 자신을 비춰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라고 하는 제물이 뭐냐?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제주가 대신 죽어야 될 것을 제물이 대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곧 제물은 감사는 인격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7월 달에 요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우리 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다. 이것이 곧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약의 예배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쭉 설명을 해준 다음,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었으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하고 이유를 묻는다 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내용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우리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냐? 곧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우리 자신이 예수의 피로 그 보혈로 속량되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산 영혼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적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즉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하지요. 돈을 잃은 것은 많은 걸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데 영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거 다 있다고 해도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없다면 이는 영적으로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저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제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진실된 감사의 제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진실된 감사의 제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형식의 그 제사를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형식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데에 마음을 두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치해버린답니다. 그대로 살아가라고. 무섭습니다. 헬라의 신학자 나이피콥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벌받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을 요구하십니까? 감사의 분량입니다. 행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편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진실로 나는 행복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 간단해요.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물 한 잔이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분쟁도 다툼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목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두어 보십시오. 나의 삶 자체도 말도 은행도 물 한 잔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분쟁도 당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이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로 살아가면 다툴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비방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서로가 다 주를 위해서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지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상실될까요? 상실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여기 성경이 너무나 예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상실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2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런 살림의 짐승들과 뭇 신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신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령 주려도 이런 말을,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뭐하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배고픈 양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건 결론이 뭐냐,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참 이 무서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내 주인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뿐이지요. 성군 다윗의 그 감사의 표현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드린 말씀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그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준 것 당연히 하나님께 나는 바칠 뿐이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신앙의 고백,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재물 속에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판을 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를 못했는데 50장 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을 해요. 무슨 재판을 하느냐?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를 하셨어요.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다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지금 나온 말이 뭐냐? 언약을 이렇게 맺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이 뭐냐? 그걸 내가 한번 보아야 되겠다 하고 심판주로 마지막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판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사비가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나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니? 예수 믿고 진짜 감사의 생활로 살아왔니? 그것뿐이에요. 감사의 삶으로 살았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이 구약 성경이 왜 종결되느냐? 종결되는 마지막 비참한 사건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완전히 잘라먹어버렸어.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그 짐승을 너희 상관에게 갖다 줘 보아라. 너희 상전에게 갖다 주면 그거 먹겠느냐? 필기 멀거근 거, 병든 거, 시들어버린 거, 약한 거, 그거 갖다가 너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바치는데 너 상전에게 그거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가 종결되어 버려요.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감사로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4절 나오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아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제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누굴 요구하신다? 네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과 제주는 똑같은 동격이에요. 동격.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약 때에 내 제주의 인격과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의 제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자신들이 제주가 드리는 인격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두려워요.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또 폭로를 해요. 너가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갖다 바친다고 하는데 내가 받겠느냐 그 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가늠아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나는 너를 뭐할 뿐이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땡겨들이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죽지요. 결국은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인격의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의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 정직성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나오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지요? 네 소원을 갚으며.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는 자주 하는데 너 맹세인 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몇 번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라.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제사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 시편 15장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이니까? 주의 성산에 유할 자가 누구이니까? 시편 1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예화 드렸지요. 영국 시골에서 농부가 하루는 암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우리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송아지가 2마리 나왔으니 한 마리 바치자는데. 근데 여러분, 서너 달 지나다가 그냥 한 마리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바치자는 송아지는 어디 있지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하는 말이 그 죽은 송아지 바치려고 했는데.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러시아의 문어 토스토리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다. 행동할 수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직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제사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지금 보고 있지요. 69장 30절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심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시편 69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든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기에 뭐가 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수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감사라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44장 8절에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입으로 말은 표현 못하지만 그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좋다고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아요 종일 자랑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시편의 저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149장 5절에 보면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를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누워있는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시편 119장 62절에는 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 저자들의 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울러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23절 말씀에 나오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더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참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문구가 참 신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이라고 하는 인격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 근데 그 다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걸 보면 인격의 제물이 드리는 허물보다도 앞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옳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변기로 드리십시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산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특히 이럴 때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언제? 평안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뭘 한다? 건지시리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 감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 게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들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도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왜? 환난 날에 적군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고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금방 드린 말씀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15절 말씀같이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고난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의 적응이 나와요. 믿음이 없게 되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이 조서에 징인 것 알아요. 죽는 것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과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변함없이 전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다. 결과가 뭐예요? 6장 2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갖다가 꽉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절대 투정부리나 역정부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22장 한번 봐요. 22장 26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뭐냐? 시편 22장 말씀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좀 뜻이 약간 애매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애매하지요. 여기 너희 마음은 즉 하나님을 찾아 찬양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산다는 말이 뭔가 하면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능력을 부어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이 소생의 능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약하고 연약해요.
두려움도 가질 수 있고 또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이 지속할수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생함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드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 주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자는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빼기 복을 받으면 안 돼요. 할수록 사라지는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더하기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 있느냐? 빌립보 4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풍성함으로 더 채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읍시다. 이런 감사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시편 100장 4절 봐요. 이런 자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0장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송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문을 쫙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히 감사하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오늘 한 주일의 감사가 아니라 365일이 아울러 여성이 늘 감사하는 날로 살아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생활을 이 땅에 살았구나 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